오늘 설교 준비를 제가 미리 3개월여 전에 마무리를 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2022년을 위해서 헌신을 작정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말씀을 부어주셔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적었어요. 저는 말씀을 적을 때는 주시는 대로 일단 다 적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빼나가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일부 예배는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전하는 대로 전하다가 후다닥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빠지게 될지는 오늘 감동을 받는 대로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져도 양해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앞으로 한 4일 동안 모두 소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중에 1차 합격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 명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수능 시험 잘 치러내고 하면 최종 합격자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 하면은 서울대, 연고대를 꼽지만 이것 말고도 명문대가 몇 가지 더 있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대충 들으세요. 그 중에 하나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들어보셨어요? 여기 재학 중에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이곳을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좋은 소리를 별로 못 듣고 삽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한국 최고의 명문대입니다. 내년에도 입학 후보생들의 그 소원하는 마음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청와대에는 좋은 입학생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명문대는 외자입니다. 이름하여 군대. 요거는 길게 적어놨는데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문대는 해운대입니다. 이 학교는 특별히 계절학기로 운영되어지는, 그것도 여름에만 운영되어지는 그런 학교예요. 각계각층이 모이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단 지방에 있는 약점이 존재하지만 여름만 되면 언제나 북새통을 이루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볼 만한 그런 명문대라고 해요. 네 번째 대학은 전봇대입니다. 여기는 볼품이 없어요. 가봤자 개똥밖에 없고요. 가끔은 싸고 있는 똥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성대예요. 낙성대. 여러분 2호선을 타고 가는 대학은 죄다 좋은 대학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아까 꼽아드렸던 진짜 명문대들이 2호선 라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저는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이들 대학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올해 꼭 다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대학 입시를 입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에요. 인생의 무수한 많은 싸움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입시 전쟁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나 산성, 요새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585장 찬송을 불렀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작곡했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찬송을 자주 불러요. 왜? 이 찬송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내 주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는 장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장수 되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긴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자연의 섭리, 햇빛과 비예요. 농사에 있어서 햇빛과 비는 절대적으로 성패의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햇빛과 비만으로는 풍작을 거둘 수 없어요. 많은 수확을 위해서는 이와 동시에 곡식을 먹고 해치려는 병충해와 새들과 끝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병충해와 새들, 요즘은 멧돼지들까지 이들을 퇴치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한 해 농사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어느 지역에서 이 배추 농사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수확만 하면 되는 시기인데 다 병들어가지고 90% 이상을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될 그런 안타까운 처지의 농부 이야기를 봅니다.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잘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농산물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잘 먹는 것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여러 병원군과 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열매를 추수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를 사무치게 사모하여 은혜의 영향골 안에 있는 듯하고 시간 눈물로 감동을 받고 손들어 결단하는 듯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언제나 여전하며 은혜 체험 후 수시간만 지나면 그들의 갈등과 갈증 그리고 패배의식과 비참함 그 이상 마귀적 악독함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는 참 슬프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배 속에 수없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누리고 이어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체험과 누림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것을 누리는 자가 적은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 여겨집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적인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을 잘 읽어보시면 공중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예? 부지런히 움직이는 새예요. 나뭇가지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새들까지 먹이시거나 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의 쟁취를 위해 공중나는 새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앉아 졸고 있는 성도들까지 먹이시거나 살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고 성령 충만한 듯 보일 뿐 아니라 산신령 같은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싸우는 수고 내지는 싸움의 흔적이 없다고 하면 궁극적인 승리, 충만의 연속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셨어요. 강한 용사는 뭐예요? 싸움에 능한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난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면 항복이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전쟁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터는 이 땅, 세상입니다. 죄악과 사단의 괴계가 우글거리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는 교인들이나 가족이 아니라 세상의 골리앗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거짓과 술수로 무장하는 게 싸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싸움은 전신갑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완전 무장했다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무력하게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장 해제 당하는지 몰라요. 마귀를 무장 해제시켜야 할
사병을 부어받은 용사들이 오히려 메뚜기가 돼가지고 사단에게 무장행에 당한 채로 무력하고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그 패배감을 보상받기 위하여 엉뚱하게 교회 안에서 싸움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근근히 생명만 부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도 무력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잠과 싸우는 수고, 수없이 많은 신앙의 훈련을 잘 할 때 성령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과 쉬지 않는 기도가 토양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농부가 해충 박멸과 새들을 쉬지 않고 쫓아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애굽을, 옛날을 그리워하게 하고, 끝없이 안주하게 하고, 끝없이 원망하게 하고, 끝없이 혈기나게 하고, 끝없이 염려하게 하고, 끝없이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끝없이 미워하게 하는 이 육신, 이 마귀 사탄들과 싸워야만 하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고질병인 내 생각병과 남들도 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항악제인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항악제로서 우리에게 영에 침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는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가 시작되면 싸움도 더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면 반드시 입덧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잉태하는 꼴을 절대 못 봐요. 그 이상 은혜 속에 잠겨 사는 것을 절대 눈꼴 씌어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빼앗으려 하고 어떻게든 내 팽개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약한 육을 통해 싸움을 걸어오는 이 사탄과 매 순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싸움꾼이에요. 싸움에 능해야 합니다. 한 번의 은혜로 안 되듯이 한 번의 싸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머리도 좋지만 우리를 삼키려고 늘 공부하며 연구해요. 우리도 사단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공부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의 신령함이 이어가게 되면 들으면 잠시 물러가는 듯해요. 그러나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작전상 후퇴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단의 절묘한 트릭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물러가는 것이, 잠시 해결되는 것이, 잠시 기쁨이 궁극적인 승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 그리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귀를 찾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두들겨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나와 가까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일지라도 자꾸 마귀 짓을 충동하는 그것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물리쳐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는 영적 싸움과 거룩한 수고로 우리의 체질 자체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싸움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작은 파도를 보고 깊은 바다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항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신앙의 전진을 잘하고 있는지, 은혜가 계속해서 축적되어지고 그 체험이 승리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한 발 뒤로 물러가 머물러 있는 제자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을 꿈꾸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싸워야 되지요. 그리고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실패는 허상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실상은 결국 승리다라는 거예요. 끝내 이기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끝내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거친 파도가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거룩한 싸움과 혹독한 고난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축구나 또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한창입니다. 저는 그런 중계방송을 볼 때마다 적어도 내가 프로 야구 선수나 월드컵 축구 대표는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미 안 됐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조차는 저는 선수들 때문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행복한 관중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기왕이면 온 교인을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대표 선수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월드컵 대표 선수들 때문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관중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온 국민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대표 선수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저의 짧은 목회를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덕을 보고 그 덕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수고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는 관중이 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관중들과 국민들의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수가 되는 길보다는 관중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훌륭한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자신이 스스로 훌륭한 선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능이 없어서도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이 고난의 과정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주저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헌신하면 시간의 고난, 땀과 눈물의 고난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을 사실 많이 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대표 선수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장서지 않고 부담 없이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없어요. 이 땅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단 말이죠. 관중 같은 교인은 아무리 구수가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성도, 절대로 그 수가 작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단순한 교인들, 교회의 뜰만 밟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일에도 선수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아주 탁월한 대표 선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 모르지만 저는 성격적으로 사실 매우 소심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처도 잘 받아요. 상처받으면 잠 못 이루는 날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지금도 제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제 성격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 성격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인데 삶은 아주 적극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저는 일을 저지르거나 벌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는 반대로 매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유익되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과 평안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일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거룩한 부담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피곤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요. 무엇보다 신월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을 사는 보람이기 때문이에요. 교인들 중에는 선수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전투병 같은 교인이 있어요. 그 이상 특전대왕 같은 대단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와 같은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병원 같은 교회일까요? 아니, 병원 같은 교회 할까요? 유치원 같은 교회 할까요? 물론 저는 교회가 유치원과 같은 역할도 감당하고 병원과 같은 역할도 감당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와 같은 기능이 없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많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훈련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군중이 아닌 선수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소에는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전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훈련되지 않아요. 자꾸 말씀 앞에 주예전으로 나와야 되고, 예? 우리의 모든 주간 중의 예배는 기도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 수요 말씀 기도회, 새벽 무릎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가 주일 오후 예배와 합쳐지면서 금요 찬양 예배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금요 찬양 기도회예요. 기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중 같은 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아이 같은 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환자 같은 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선수 같은 교인이 된다면, 제자 같은 교인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일시적으로 흥분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이상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무기를 주고 어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개혁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마틴 루터가 585장의 찬송을
만들고 불렀는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서 끝내 이기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거죠. 개혁신앙은 바로 나도 군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승리의 원인이,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력일까요? 권력일까요? 체력일까요? 힘력입니까? 지력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승리의 80%는 심력, 즉 마음의 힘이요, 나머지 20%가 체력이나 또는 지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체력마저도 심력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심하지 마 라는 말을 동료 선수에게 건네준 사람, 그 심력이 약하여지는 것을 좀 강하게 해주려는 거죠. 왜 우리가 선수들을 열광하면서 응원합니까? 근본에도 월드컵 선수들이 모처럼 응원 관중이, 만원 관중이 모여 앉아서 응원을 하는 중에 경기를 하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고. 뭘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밥으로 됩니까? 운동으로 됩니까? 보약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80%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윤순 집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마음을 바꾸라고, 마음을. 예?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소망교회 장로님이시라던데. 네.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병원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믿음으로 바꾸는 그 처방을 내려주셨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저 교회의 장로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말한 것들이 다 잘 돼도 마음에 스트레스가 강하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중화제인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주는 사람 되지 마세요. 스트레스 많이 줘놓고 그 사람 아프면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예수 신앙으로 그 스트레스를 중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보약도 독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 중독증으로 죽기도 하는 것 아셔요? 보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먹어야 좋은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면 운동하다가 꼬꾸러져서 죽는 목사님도 봤어요. 교인들이 하도 속색이니까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취미를 만들고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뭔 고민을 하다가 쓰러졌는지 사이클 도사가 결국 그 자전거가 꼬꾸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심력, 마음의 힘, 신앙적인 말로 하면 영력, 영적인 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심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이 강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특히 죄송하지만 육신적으로 크고 작은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더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 M이 갖추어져야 된다. M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미션, 예? 미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된다. 사명이라는 건 뭐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박 전사님이 얘기했던 바로 목적, 목표의식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동기를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동기가 얼마나 고상한가? 그 이상 거룩한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저의 기준은 그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를 말하는 것이고 데오 볼렌테를 말하는 거예요. 낮은 처지에 있고 너절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그 인간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전체가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좀 더 높은 목적, 고상한 목적,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이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미션. 우리 교회의 미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교회의 5대 사역에 열심되는 사람들.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 미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M은 미닝입니다. 미닝.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된다. 아침밥 하나를 하더라도 부엌에서 일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한 이것으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나가서 힘차게 일할 거야 라는 의미 있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사나 짜증내면서 그러면서 일하게 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은 더 마찬가지죠. 내가 이 작은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새벽 제단 끝나고 나면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예. 얼마나 의미를 두고 그 일을 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전이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앞에 지나갈 때 지저분해.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늘 낙엽이, 요즘 같은데 낙엽이 늘 내려와요. 모든 쓰레기가 다 모여오는 곳이 이 주차장이에요. 바람이 불고 가다가 틈이 나니까 그 틈으로 이 쓰레기들이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그걸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미닝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의미 있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미닝 중요해요. 세 번째 M은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면 세 번째 M은 머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이 있어야 아마 그것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루는 성공의 역사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신앙적으로는 머니보다는 무브먼트,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행함,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싸움이 되도록 충성의 행동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면류관,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적었는데, 헬라어 속에는 이 면류관을 의미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나와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말이에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은 사인 오브 로열티, 다시 말해서 권력,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디아데마라고 하면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크라운 하면 바로 이 왕관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디아데마인 거예요. 또 한 가지 헬라어는 뭐냐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스테반 집사님 아시죠? 바로 스테반. 그 부모가 이름을 잘 지어준 것 같아요. 그 스테반 집사는 아마 천국에 가서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받았을 거예요. 그 면류관은 뭐냐? 스테파노스는 뭐냐? 프라이드 오브 빅토리, 승리의 표상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이 면류관을 준다 할 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 때 그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스테파노스, 디아데마가 아니라 그 디아데마는 이미 예수님이 쓰고 계시니까 우리는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 받을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 얻었더라도 충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예수를 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어느 유치원에서 가을 운동회 때 이런 선서를 했다고 그래요. 가을 운동회에 참가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 하나,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하나, 이긴 팀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하나, 진 팀을 놀리지 않는다. 하나, 엄마가 반칙을 해도 절대 따라하지 않는다. 얼마나 엄마들이 반칙을 했으면 이런 선서를 애들이 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전선에 선 우리의 선서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과 진실을 버리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충성과 진실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지요? 영원한 약속을 믿으시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 충성이나 진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면류관 받는 거예요. 죽도록 한번 해보셨어요? 목숨 걸고 한번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스테파노스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 이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의 진실하고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8절의 말씀처럼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가면서 6절의 말씀처럼 요동치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있는 구원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와 함께 끝내 이기는 이 은혜를 누리자. 바로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에 우리 아이들, 끝내 이기는 우리 아이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뜨겁게 헌신하는 주님의 군사들인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스테파노스까지 안겨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적게 하신 것 이제 말했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폐잔병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잠시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이나 짓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면서 하나님 뜻 아닌 것에 어리석은 열심을 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충성과 진실의 백성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 아이들 꼭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절대 떨리지 않는 가운데 가진 바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심력이 강한 우리 아이들 꼭 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끝내 이기리라. 우리 아이들이 쟁취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납니다.